사랑합니다. 다니엘서는 다른 성경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성경들과 다루지 않는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데요. 다른 성경에 잘 다루지 않는 이야기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갔다가 귀환하는 시점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이야기가 오늘 바로 이 다니엘의 환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끝나고 4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시기, 다른 책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이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본 환상에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입니다. 또 이 시기를 다르게 부릅니다. 바로 영적인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 또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그 전에 내게 돌아오라 라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선지자들의 말을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권력자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더욱더 크나큰 범죄를 지어가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가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암흑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장 앞부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핍박을 보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의 기간이 300년인데요. 오늘 본문은 15절이 진행되는데 그 15절 동안 20년의 짧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고 또 이스라엘의 핍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15절의 내용 가운데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오늘 이스라엘 핍박을 살펴보고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이스라엘을 핍박한 왕입니다. 그를 앞에 비천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서 말씀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천한이라는 뜻은 비열한 또 멸시한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요. 그가 앞으로 이스라엘 향하여 수많은 악행과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성전을 파괴하는, 율법을 폐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또 안티오쿠스 4세는 정상적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21절 하반기에 보게 되면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14년간 인질 생활을 했습니다. 그간 너무나도 힘들었던 기간이었지만 그는 기간을 다 잊은 채 오히려 그 나라를 위해서 복수하려고 그는 독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형이 재무장관에게 독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로마에서 풀려난 후에 조카를 속이고 나라를 뺏은 왕이 바로 안티오쿠스입니다. 그 왕은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자신의 비열한 기질을 활용해 속이고 거짓말로 그 사람들을 다른 나라를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아첨하고 그 사람들에게 잘 보입니다. 그 사람이 그 나라가 방심을 탈 때 그 나라를 다시 침공하는 것이죠. 바로 안티오쿠스의 이 비열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는 왕이 된 후 애굽을 치게 됩니다. 이때 이집트의 왕은 자신의 누나인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이었습니다. 즉 삼촌이 조카를 공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조카는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에 삼촌과 조카의 사이로 마주 앉아서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삼촌과 조카가 서로 다투고 휴전하며 협상을 진행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27절 본문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 협상하며 거짓말하며 서로 속이며
유리한 것을 가져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까지 이 왕들의 다툼 가운데 자주 언급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속임수와 거짓입니다. 왜 사람이 속임수와 거짓을 하게 됩니까? 교만과 불순종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음에서 이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야 조카를 누르면서까지 내가 그 위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안티오쿠스 왕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법 지키면 손해이고 걸리지만 않으면 거짓말과 속임수를 통해서도 올라가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28절에 보니 애굽 원정 후에 본국으로 돌아오며 예루살렘 성소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소를 파괴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유대인 8만 명을 학살하게 됩니다. 또 악한 대제사장 메넬라우스를 세워서 예루살렘을 약탈하는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처참히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것이죠. 다니엘서 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말씀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남고 또 새 친구가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나는 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호하심 받고 살아남는 이야기를 기억하죠. 그런데 뒤의 장으로 오면서 이 안티오쿠스와 4세와 맞서 싸운 그 유대 백성들은 다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과 핍박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에 커바디스라는 영화를 참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영화를 보면 정말 너무 슬프게 울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살려주지 않고 사자에게 밥이 되고 사람들에게 처형을 당할까요? 그때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군사들과 초대 교인들을 향한 가르침이 또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초대 교인들의 그 순교와 그 헌신으로 우리는 더 큰 본보기를 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순교와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겪는 이 현재에서도 우리는 용기 내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차 애굽전쟁은 승리한 후에 2차 애굽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2차 애굽전쟁의 결과는 실패입니다. 29절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조정하신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강조한 건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실패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30절에 보니까 그 전쟁을 방해한 것이 나옵니다.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다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기뜸의 배들은 바로 로마를 말합니다. 이 로마의 배들이 그 안티오쿠스를 막아섰다는 것이죠. 결국 이 안티오쿠스는 로마에 의해서 실패하게 되고 돌아가게 됩니다. 로마가 아직 세계를 정복하기 전 상황입니다. 이제 로마가 막 일어날 때 바로 하는 시점이죠. 이때 로마가 이 전쟁에 개입한 것입니다. 이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안티오쿠스는 그 분풀이를 다른 곳에 돌립니다. 바로 그곳이 또 이스라엘이 되었죠. 수리아와 애굽 사이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다시 또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돌아오면서 그 지역을 다시 한번 파괴시킵니다. 이 안티오쿠스의 핍박은 이스라엘에 대한 핍박이자 종말에 있을 핍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을 29절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핍박을 당했을까요? 오늘 뒤에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배반자들을 살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핍박이 크다 보니까 배신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배신자들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 그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 나 살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왕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세상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끝까지 세상의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나요? 가끔 교회를 그만두거나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단순한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떠날 때를 봅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 싶을 정도죠. 하지만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합하지 않고 내 감정에 휘둘려서 믿음을 선택할 정도로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나에게 큰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30절에 거룩한 언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담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 언약을 따라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며 참으며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두 번째 핍박은 제사를 폐하고 군대는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 재건한 성전을 안티코스와 군대가 그것을 파괴시켰죠. 그리고 안티오쿠스는 유대인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이 금하는 돼지를 제물로 드리고 그 돼지 피를 바르고 기름을 붓는 행위까지 시키게 되죠. 그리고 제우스 신상까지 세우게 됩니다. 심지어 할례를 금하고 안식일까지 폐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핍박이 아닙니다. 그 유대 백성에게 정신적 핍박을 주었고 영적인 핍박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히 여기는 성전을, 가장 높이 여기는 하나님을 그들은 파괴시키고 우상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까지 폐하게 했습니다. 성전의 파괴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전의 파괴를 통해 사람 손에 지으심의 성전은 무너짐을 알려주시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전의 성전 파괴를 미리 예언했고 오늘 역시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 파괴 역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예언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켰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왕은 7년 동안이나 이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티오쿠스는 유대인들을 헬라화시키고 신앙의 타락을 강조한 것이죠. 그들은 비열한 안티오쿠스의 속임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뒤에 다른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바로 언약을 지키는 자리, 오늘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바로 안티오쿠스에 대항한 마카비오스와 함께한 의로운 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사수하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32절에 보니까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며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그 가운데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어떠한 자입니까?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이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연단되고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서 마지막 때까지 이른다고 오늘 마지막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지키는 자들은 소수였고 타락한 자들은 많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석임수로 결합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또 안티오쿠스와 함께하며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그들의 결과는 좋아 보일지언정 우리는 그들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많은 핍박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35절 마지막 절에 거룩한 언약을 지키는 자들은 몰락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끔찍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바로 고난과 순교를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언약을 애쓰며 지키려고 인내하며 지켰던 그들은 결국 전쟁 중에 전사였고 약탈을 당했고 처형을 당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35절 후반부에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며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핍박 가운데서도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재씻음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재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순교자들은 세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천국에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심판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환난과 핍박은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또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온전히 알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을 지키며 그 나라와 의를 믿게 될 줄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